2025년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달력도 딱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야, 시간이 참 빠르다. 또는 야,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지. 또는 내년에는 좀 나으려나? 내년에는 좀 더 좋으려나?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연말이 되면 이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바로 내년도 트렌드, 전망에 관련된 책이라 그럽니다. 저도 2026년 사역을 지금 한 해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저도 2026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찾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런 트렌드 책을 보면서 과연 내년도 이 경제는 어떻게 될지, 또 정치는 어떻게 요동을 칠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빨리 변화될지 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들을 좀 찾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요동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또 지난주 안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이 되고 첫 해죠. 첫 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에서 이 큰 바다의 바람이 막 몰아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자,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강한 바람처럼 임했죠.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바람이 사방에서 큰 바다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요동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또 이렇게 계속 보는데 그 바다 위로 뭐가 이렇게 올라오냐면 큰 짐승 넷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자, 그게 이제 2절 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자, 하늘에 네 바람이 사방에서 큰 바다로 몰려 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큰 짐승 넷이 이 바다에서 올라왔죠.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네 짐승입니다. 자, 첫째 짐승의 모양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었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이 첫째 짐승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사자와 같은데,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 사자와 같은 데입니다. 사자 같은 모양이에요. 사자와 같은데, 자, 뭐가 달려있죠?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가 가진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힘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 권세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어요. 그 독수리 날개가 뽑혔어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예, 안 좋은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힘을 상실한 거예요. 다니엘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그래서 그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사람답지 않은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살죠. 그리고 그가 7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두 발로 서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인간의 본성이 돌아왔죠. 지금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둘째 짐승은 어떤 뭐와 같았죠? 예,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보니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죠.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곰과 같습니다. 힘이 센 곰. 여러분, 이 곰과 같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몸이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었는데 나중에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권력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곰 같은 짐승의 입에 이 사이에 뭐가 물려 있습니까? 예,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새 갈빗대. 여러분, 이 새 갈빗대는 그 당시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주요 세 나라, 바벨론, 리디아, 애굽, 이 세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것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탐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는 더 확장하고 더 하다가 결국은 망했죠. 자, 그다음에 셋째 짐승을 보았는데, 자, 셋째 짐승은 뭐와 같았죠? 예, 표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니엘이 또 봤는데 이번엔 셋째 짐승이에요. 근데 뭐와 같아요? 표범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등에 뭐가 있습니까? 새 날개 넷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는 이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 정복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래요. 표범과 같이. 굉장히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이 전 세계를 제패했죠. 자, 그런데 그가 33살에 불과 33살에 죽습니다. 33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그리스 제국이 분열이 돼요. 몇 개 나라로 쪼개졌을까요? 몇 개? 네 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가 몇 개죠? 머리가 4개. 왕이 4개로, 다스리는 자가 4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조금 중요해요. 이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 넷째 짐승은 사자나 곰이나 어떤 표범 같은 그런 짐승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은, 이 괴물 같은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다른 제국에 비해서 정말 그 통치 기간이 훨씬 길었고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뭐 이렇게 콜로세움에 사자 밥으로 막 먹이고 뭐 불로 태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근데 그 로마 제국에 그 짐승의 그 머리에 뿔이 몇 개가 있죠?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뿔은 뭘 상징하냐면 로마 제국에 있는 10왕을 상징하고 또는 그 로마 제국이 이후에 나타날 여러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머리에 10뿔 가운데 사이에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뿔에 보면은 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달려 있고 또 뭐가 달려 있냐면 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니엘에게 이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미리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앞으로의 인류 역사의 그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염려했을까요? 네,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았던 인류 역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아니면 나빠져요? 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여러분 기술은 발전하는데 인간의 탐욕은 점점 더 커지고, 여러분 무기는 점점 발달하는데 전쟁은 더 잔인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다 합법화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근심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짐승들이 세상을 다 잡아먹고 다 집어삼키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 환상이 끝난다면 소망이 없죠. 절망적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보니, 다니엘이 이제 1인칭 시점에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자, 그동안에 다니엘은 뭘 봤어요? 큰 바다와 요동치는 세상과 그리고 집어삼키는 그런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늘로 옮겨집니다. 바다를 보니까 막 세상이 요동치고 막 난리가 아닌데,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신앙.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입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어떻게 생기시는지 궁금하죠? 다니엘은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 계시는데, 자,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합니다. 자, 먼저 그의 옷은 자, 희기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눈과 같이 희다. 여러분 눈과 같이 희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머리털은 자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여러분 하나님 머리털이 있으신 거 아셨어요? 하나님 머리털이 한 백발. 여러분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 백발 뭘 의미할까요? 뭘 말할까요? 백발은 지혜와 연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상해 보시오. 불꽃이요. 그리고 그 보좌에 그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그 바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오르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불.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또 그 바퀴는 그 사르는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셨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심판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주. 자, 여러분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그대로 놔두세요. 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그 앞에 뭐가 강처럼 흐르죠? 불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강처럼 흐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그를 섬기는 자가 몇 명이에요? 천천이고, 또 그 앞에 모셔는 천자, 그 천사가 몇 명이죠? 만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천과 만만 몇 명을 말하는 걸까요? 천 곱하기 천이 몇 명이죠? 100만인가요? 만 곱하기 만은요? 1억이 겁니다. 아마 1억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셀 수 없는 숫자를 표현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그런 표현이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몇 명이에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광경을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죠? 네,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 아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책은 무슨 책일까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수백 년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똑같은 그런 환상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이 두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 환상을 보지 않고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막 섬겼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진멸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뭐라고 중보기도를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자,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자, 뭐에서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기서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이죠. 구원받을 이름의 책,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의 책이죠. 생명책.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문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환상을 봐서 알았죠. 사도 요한도 환상을 통해서 봐서 알았는데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면하여 대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모세에게 친구처럼 야 모세야 나중에 네가 이 천국문 앞에 가게 되면 그 책들이 있어. 근데 그 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셔? 여러분 그렇게 막 비웃지만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심판의 날에 그 책들이 펼쳐질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심판주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과 은밀한 생각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반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사역반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걸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롭다라 칭함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낱낱이 기록되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그 무섭게 날뛰던 짐승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의 최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최후는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결국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잘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한 3분의 2가 다 도시가 타버렸는데요. 백성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네로는 그 불타는 로마 시를 보면서 이 하프를 연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 네로가 책임을 전가할 사람들을 찾았는데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독교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요, 정말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산채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산채로 사람을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로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4년 후에 AD 68년경에 그의 나이 31살에, 정말 젊은 나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교회는,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백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환상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이. 자, 다니엘 또 누구로 보았죠?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 인자라는 단어가 86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맞췄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인자가 죽을 때가 됐다.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자,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은 다 망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리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절망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죠. 세상만 보면 절망합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요, 경제를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선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평안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심을 받았죠. 자, 그는 뭘 찾으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흔들리는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요동치지 않은 변함없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막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억만금을 모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끝이 지옥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좋죠. 근데 100년 살면 뭐 합니까? 그 끝이 지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책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죠, 우리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죠. 진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기리로다, 승리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실패도 포함되어 있고 고난도 정말 여러 가지 사망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67세 나이에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조국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이방 땅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도 망하구나, 페르시아도 망하는구나, 헬라도 로마도 다 망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80세가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그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많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여러분, 이 땅이 그렇죠. 고난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고통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표정들 보니까 모르신 표정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끝을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모르세요? 모르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다시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질병 찾아옵니다. 근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흔들리고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만 오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정말 바다에 그 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물결 치는 그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정말 요동치고 또 그리고 혼잡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죽는 날이 있죠.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망하고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붙잡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소망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너무나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가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것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그로 인해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지금도 그 심판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 그 영원한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들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국동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하나님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아버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이 있자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동지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 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예물, 선교예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헌금과 성전 기둥 작정헌금 1,000번째,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김양자 권사님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공경혁 권사님, 또 우리 김민건 어린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으시고 주여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